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은 하나님이 중요한 선언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세밀하게 주신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우상을 다 척결하게 하셨고 반항하며 도전하는 세력은 가차없이 진멸토록 하셨습니다. 거룩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다음을 위해 구체적으로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을 추려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땅과 백성의 성결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뜻밖의 한 사건이 있었어요. 1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유를 모르는 억울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미제 사건입니다. 그럼 대부분 방치하거나 적당히 치우기 쉽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대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체 전체가 그 짐을 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현장 검증을 하고 피살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하게 하셨어요. 먼저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소를 사람이 아직 경작하지 않고 또 물이 계속 흐르는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목을 꺾어서 죽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의 성격도 있었지만 그 죽음에 대한 죄를 전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이 사건에 가담하지도 않았으며 목격하지도 않았다고 선언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무죄를 선언한 후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드렸어요. 8절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아멘.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미제 사건을 대충 쉽게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생명이라도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런 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지고 사람의 인간성이 상실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혹은 내 형제를 심지어 생면부지의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 시대가 얼마나 각박합니까? 이때 각박한 것을 각박한 대로 두는 것은 성도의 본분과는 맞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각박함을 복음으로 녹여서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성결하게 본분과 기본 책무를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백성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인자하심이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 인자와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11절 이하를 보니까 전쟁 포로로 잡은 여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특수한 경우인데 당시에는 전쟁이 많던 시절이기 때문에 전쟁 포로가 있었고 그렇게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이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아내로 삼기 위해 여인을 데려다가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게 했습니다. 이 의미는 과거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 후에는 한 달간의 애국 기간을 주어서 자기 조국과 부모와의 이별을 마음으로 감당하며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일 후 혹시 여인에 대한 마음이 식거나 변하게 되어도 이제는 그녀를 종으로 팔 수 없으며 여인도 이제는 이스라엘 영 내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중에 편입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5절로 17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가정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곧 아버지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때
기분대로 사랑하는 부인의 자녀를 장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며 또 결혼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함부로 차별하지 말라. 법적으로 장자의 권리와 권한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과 집안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죠. 모든 사람, 특히 연약한 자, 괄시받는 자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되 법과 양심, 상식에 부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도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용납과 사랑, 긍휼이 우리에게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마음에 잘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움 세 번째, 패역한 자녀를 엄히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죠. 결코 이에 반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에게는 부모가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벌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로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굉장히 엄격해요. 그리고 이렇게 엄하게 한 이유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기본과도 같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을 보아도 이웃사랑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에게 완악하고 패역하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나서서 처벌했고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과 사회의 질서가 확립되고 신앙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기준으로는 좀 무리인 듯 싶지만 이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단단하게 결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과 사회에 하나님 백성다움을 이렇게 입히셨고 신앙과 삶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단단함, 말씀을 가정과 삶에 적절히 적용하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 때 그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여인, 그리고 비록 사랑받지 못한 부인의 자식이라도 그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되며 부모를 철저하게 잘 공경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지키고 적용할 때 탄탄해져요. 분명한 질서가 생깁니다. 이에 우리도 그 뜻을 헤아려서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희들 순결하고 성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과 문화로 인해서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긍휼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속한 공동체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의 공간들을 조성해 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사명 잘 감당하는 거룩한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